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게 보증수표가 되고 그게 보증이 돼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열중시어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와서 도장만 빡 찍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저 예수께로만 이끌어갑니다. 교회 안에는 그 무당신을 받아들이는 WCC가 있고 종교형을 받아들이는 WE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골목마다 그 깃발 꽂고 하던 사람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교회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요. 또 열심히 찬송가를 배워요. 그 마치 이제 저 북에서 내려오는 공자원들의 지시를 따라서 그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갖고 신학서적도 읽어요. 어떤 사람 신학교도 나와요. 그래갖고 아주 뭐 성경이 딸딸딸해요. 또 뭐 이제 그 찬송가도 잘해요. 또 신학 이것도 해갖고 뭐 꿰뚫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가슴에 품은 귀신, 그건 무당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서 이제 환상 보고 꿈꾸고 미래를 예언해 준다고 달라붙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지. 그게 WCC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교회 함으로 가서 앉아갖고 기도하다가 그런 잡신에게 덮어 씌우면은 그 큰 문제예요. 덮어 씌운다고 그러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그게 옆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 어둠의 영에 접히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무당신은 뭐 말할 것 없죠. 그것들은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것들은 어디에 붙느냐? 귀신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자기 사랑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에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무당신들에게 잘 넘어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달라붙죠. 그러니까 그 무당신이 와서 덮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하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은 아카페가 없으니까 인간의 육성 속에 들어있는 에로스, 인간의 육성 속에 들어있는 이제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식의 영업을 해갖고 자기 나아바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WCC라고 그러는 거예요. WEA는 뭐냐면 종교형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겨놓고서 자기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을 갈고 닦고 또 갈고 닦아갖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정진하는 거예요. 그걸 정진이라고 해요. 그거 다른 말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자기를 계속 갈고 닦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을 종교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다른 영이라고 해요. 그렇게 가리키는 영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그 예수죠.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자리 잡아갖고 한국교회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앞으로. 예수하고 나를 완전히 붙여서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몸 되는데 어떻게 한 몸 되느냐?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죠. 근데 이브가 여자가 남자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소나가 따먹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가 여자 말 들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자가 여자 말 들으면 망한다고요. 예수 말만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뭐 거짓말 다 여자들한테 운전대를 넘겨주고 있고 여자들은 끊임없이 도발을 해 부부싸움 일으켜갖고 운전대를 기필고 자기들이 가져야 돼. 그거 안 가지면 우울증 걸렸다고 난리를 친다. 그리고 어떤 여자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여자 말은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를 운전하는 자는 예수니까. 그를 운전하는 자는 예수니까 그 여자 말을 들으면 되는데 대부분 예수에게 통제받는 여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데 용서받고 나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끌어가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는 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이라고 하는 건 같은 짓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뭐가 되느냐? 성품이 돼요. 굳어져요. 굳어져. 그걸로 굳어진다. 굳어진다. 그걸로 굳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 성령의 습관이 되죠. 성령의 성품이 돼서 그걸로 굳어진 거예요. 그게 굳어진 걸 가리켜서 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예.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간 사울을 보세요. 결국 성령 떠났어요. 그리고 악신에 잡혀갖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성령을 시gin하게 하고, 그리고 시기가 짙어지면 근심하게 되고, 근심이 짙어지면 성령이 이제 슬퍼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진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 소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예수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은 무조건 예수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하고 끊임없이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다. 성령의 인침. 어떤 사람은 이제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인쳐줬다 해갖고 자기는 인침받은 종이다.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인침받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너스리를 떨어요. 그런데 그거는 꿈에 그런 거고 환상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매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것이 매일 도장이에요. 매일. 그게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게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내 생활이 단 한 번도 성령 밖으로 넘어간 게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았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노력해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는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을 시켜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행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그대로 굳어져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계속하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간음을 계속하면 간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기를 계속 치면 그런 거예요. 같은 짓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대로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천국 열매, 회개 열매를 맺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맺히려면 씨를 심어야죠. 그럼 우리 속에다가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예수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행동이 안 나오고 계속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자기 육적인 사람으로만 끌려가고 자기 머리를 세상 말로 대각박 굴리는 것만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성깔로만 살고 자기 욕심대로만 펼쳐나가고 자기 시간 잘 구현하려면 그게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분명히 예수 씨가 심겨졌는데 너 행동은 이게 마귀 씨가 돼버렸냐 이거죠.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탁 한번 도장 찍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단 한 번도 거절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렇게 그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얻기까지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그거를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깨우침을 주는 것을 이제 그게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시의 영은 누구한테 주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줘요. 야, 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탁 보여줘갖고 성령의 인침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내 행동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진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이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자기들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 그래갖고 자기들 멋대로 살죠. 그럼 멋대로 살면 멋대로 사는 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행동이 열매다. 굳어진 행동이 열매다. 이게 굳어진 행동이 열매가 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거 바꿔지지가 않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굳어지면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인색하게 살잖아요. 굉장히 인색하게 살면 그게 또 굳어져요. 굳어지면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인색한 그 성품으로 굳어져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질겨내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겨헌신하는 분 앞에 딱 서면 비교가 되죠.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돌아서요. 그래갖고 자기 길로 가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인간을 만들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도 하나님 직접 사람을 지옥에 보낸 적이 없어요.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그 성품이 굳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성품이 굳어진 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성품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 주신 사랑 아까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인데요. 사람이 이 독생자를 줬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몸으로 나를 길들여서 나를 지금 사랑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게. 그 인침을 가져야
예수 앞에 섰을 때 너 나하고 똑같다 이리 와라 해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틀리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알아요. 그 빛 앞에서 예수하고 똑같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갖고 휙 돌아서갖고 자기 말로 막 뛰어서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품을 바꾸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죄는 용서됐어도 성품은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성품. 그게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갖고 구원파 신앙이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뭐 되는 거지 천국 뭐 있어 그러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시면 다 사람들이 예수 닮았어요. 예수 닮았다는 말은 자기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꾸미고 또 꾸며서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죠? 종교형은 내가 꾸미는 거예요. 무당신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사랑이 없으니까 육성의 사랑으로 살게 만들고요. 인간의 그 성품을 갈고 닦고 또 갈고 닦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선 내가 아카페로 사는 것은 내 작품이 아니라 이거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새 피조물로.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이 주관자가 예수예요. 그리고 재료도 하나님의 성품 갖다가 예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통제를 받는 거.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예수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뭘로? 아까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만들어주는 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거를 바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를 구할 때예요. 지금은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갖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게 하시는 것,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고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줘갖고 예수의 성품으로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한 번 행동, 두 번 행동, 10번, 100번, 1000번 하면 바로 그게 이제 예수 성품이 습관이 된 거죠. 내 습관. 그러니까 그게 굳어지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흰옷이에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길들여진 것을 흰옷이라고 그래요. 흰옷.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요. 길들여서 이제 다시는 예수한테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예수와 끊어질 수 없는 사이야. 완벽하게 예수에게 이제 묶여서 예수의 성품,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사람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니까 그 사람 미래를 내다보니까 그 사람이 타고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제 예수가 통제해 주신 그 통제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가 있다. 그거를 보고는 이제 너는 됐다 해갖고는 이제 완성품으로 인정하셔갖고 천국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이제 써놨는데 대부분 흐려지고 또 커진 이름에다가 흐려지는 이름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완전히 빛나죠.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종교형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형은 예수의 통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통제를 구해갖고 예수의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행동해요. 예수의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오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운전하니까 예수님이 내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행동이 되는 것.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하면서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막 떼굴떼굴 부르는 사람도 나오고 예언하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병 고치가 보니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니까요. 다리가 없는 아이가 다리가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사진 올렸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그 병 고치는 권능도 있겠죠. 예언하는 권능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병 고쳐도 뭐예요? 천국 못 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냈다고 아주 그냥 기뻐하고 돌아오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내가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요. 구해서 모셔드려서 그분의 성품에 내가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그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 DNA를 타고났어요. DNA. 그래서 가난한 DNA를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가난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의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나무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갖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부속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통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님의 통제가 쩔끔쩔끔쩔끔 나와갖고 그거 갖고 겨우겨우 그러면은 등불 만든 거 있죠. 기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물처럼 나오면 넉넉하게 선다. 그러면 그렇게 구해야죠. 그러면 바닷물같이 나오려면 예수님이 나를 바닷물같이 나오도록 나를 통제를 해야 돼요. 왜 통제를 하냐면 나라는 존재는 항상 예수가 나를 통해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바닷물처럼 그 사랑으로 내 행동이 되게 하시려고 나올 때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온유 겸손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바닷물같이만 나온다면 그만큼 이제 바닷물같이 내가 예수의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 번 행동하면 습관이 되고 계속 행동하면 이제 그게 굳어져서 뭐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성품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게 이제 인침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예수 앞에 섰을 때 아니 예수가 그 사람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러지 모른다고 나오겠어요?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그래 방언하고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보고 뭐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아카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무슨 은혜냐? 아카페 통제. 아카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을 키노디베타 그러고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가루 소만. 옛날에는 뭐 밀가루가 뭐 많지 않았겠지만 뭐 상주처럼 밀가루 먹었겠죠. 밀가루. 쌀가루, 포르가루, 가루 소만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앞에서 밀가루 세말처럼 완전하게 예수 손에 이렇게 길들여지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거를 구해라. 그게 그렇게 구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거를 구하지 않게 하고 자꾸 딴 길로 끌어가는 건 잠령이니까 사람 곁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마귀한테 시험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하시는 내내 마귀가 쫓아다니고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인간이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옆에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갖고 항상 자기들 길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야 한다. 그죠? 예수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예수의 소리.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느냐면 오른쪽 귀, 왼쪽 귀에 귀신이 와서 달라붙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그러죠. 이 더럽고 가증한 새가 붙으면 무너져요. 그래갖고 항상 귀신의 소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성령의 소리를 듣는데 성령의 소리는 뭐냐? 내 속에 뭐를 가져오느냐?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만 자꾸만 받아들여요. 그냥 미칠 듯이 예수만 내 속으로 모셔들여서 예수님 제발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의 명령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갖고 그 응답을 끊임없이 받아도 또 구하는 거예요. 받아도 또 구하고 또 받아도 구하고 그래갖고 점점 예수의 통제가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의 통제가 내 속에 이제 펴지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의 편한 나에게처럼 내 속에 편안하게 예수의 통제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 안에서 광활한 땅이라고 그래요. 광활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땅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천국에 땅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땅 부자라는 게 뭐예요? 땅 부자라는 거는 이 땅에서 땅 부자는 부자죠. 그런데 천국에서 땅 부자가 있어요. 땅 부자는 뭐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한 분량. 그러니까 평소로 말하자면 만평을 그 사람을 통제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의 만평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만 평이면 10만 평, 100만 평이면 100만 평, 1000만 평이면 1000만 평.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서 땅 부자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있을 곳이 많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천국의 영토 속에 하나님이 너는 있을 곳이 한 평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평수를 가져야죠. 어마어마한 평수. 그러니까 땅 부자. 그게 그 사람 영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예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예수 통제를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그건 옆에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를 받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거 구해야 돼요. 그냥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함이 나와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절함의 능력이 어디 있냐? 예수의 얼굴에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 얼굴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예수 얼굴 속에 너무너무너무 강해요. 순수사랑이니까 더 말할 것 없어요. 예, 그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죄인이잖아요. 나같이 더러운 인간, 가증스러운 인간, 예, 정말 그 벌레 같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뭐가 좋다고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랑에 녹아져 갖고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얼굴에 있는 그 갈망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예수님한테 내가 통제받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갈망을 내 속에다가 부어주면 이 갈망은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오냐면 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요. 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요. 이걸 회개성이라고 그래요. 회개성. 나온 대로 돌아간다. 내 속에 육성이 있잖아요. 이 육성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를 자꾸 세상으로 데리고 가요. 나를 자꾸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걸 육성이라고 그러고, 예수로부터 오는 그 간절한 그 예수 얼굴에서 오는 그 갈망,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막 예수 앞으로 끌고 가요. 그래갖고 그게 강하면은 밥에 안 먹히고 잠이 안 오고, 그것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딴짓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나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가지 힘이 나와요. 그 얼굴 빛. 첫째, 추력이라고 해요. 추력. 뒤에서 확 밀어주는 힘이, 확 밀어주는. 그게 예수 얼굴 빛에서 와요. 그러니까 기도 힘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이 와요. 이제 그거는 예수님을 잡대기도 힘이에요. 예. 예수 얼굴빛 속에서 그게 나한테 온다고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수 얼굴빛을 꼭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누구한테 주느냐? 늘 말씀드렸죠.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할 때 얼굴빛이 나타난다. 그 얼굴빛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한다. 그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그 얼굴빛이 그 빛의 밝기만큼, 그게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예수님께로 확 밀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 막 잡대게요. 그 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하고 이제 맞자는 거죠. 예수가 미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미움 내 미움이거든요. 그래갖고 예수하고 맞자는 걸 팍 잘라버려요. 그걸 청력이라고 해요. 이 청력이 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더럽게 믿어하고 그 예수를 좀 성적이 저조하다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비웃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그 청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청력이 오면 우상 숭배, 세상의 더러움,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계를 다 끊어버려. 이걸 청력이라고 해요. 끊어버린다. 세상을 다 끊어버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그 청력에 의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력이 와요. 얼마나 좋아요. 이 주변에 온갖 이상한 것들이 있어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청력이 살아 움직이면요, 하나님 보고 싫어하는 아예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의인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도 뭐 그 부인도 딸도 있는데 거기 이제 동성애로 끌려가고, 롯도 동성애로 끌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끌려가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를 지켜가면서 그 모든 불의를 콱 끊어버리지. 다 끊어버리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에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죠. 예수님께로 달려간, 밀고 가는 힘,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예수하고 틀린 건 다 잘라보니까 속도가 나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합력이라고 해요. 합력. 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합력을 해요. 합력.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힘이 추력, 인력, 청력이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합치면 두목이 되죠. 두 사람 추력, 두 사람 청력, 두 사람 인력이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세 개가 되죠. 네 사람 네 개가 되죠. 이렇게 합치면 아니 10사람이 뭉치면 그 추력이 10개죠. 그 10개를 10사람이 각 사람이 10사람 목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님께로 가는 게 힘이 좀 딸렸단 말이에요. 근데 10사람이 합치면 휙 올라가죠. 그리고 그 10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력이 세상을 끊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사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작동사기 같은 더러운 것들을 짰는데 그 10명이다. 그게 100명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는 합력이라는 게 있어요. 합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딱 발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연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이제 하나잖아요. 각 사람이 다 예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각 사람이 예수가 들어갔으니까 10사람이면 각 사람이 예수를 모셨으니까 예수가 열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외의 능력, 그러니까 추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청력만 있는 것도, 합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속에 부어지는 거야. 이게 플러스 알파. 엄청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게 실패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개인적으로 성적이 우수한데 뭐가 안 되냐면 합력이 안 돼. 합력이. 예, 왜? 다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다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숨기라고 그러지 내려갈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 겸손하잖아. 이대로 내려가죠. 여러분 성경을 봐. 이 디도가 뭐가 아쉬워서 바울한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겠어? 예, 디모데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바울한테 죽도록 충성하겠어?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너무 찾아. 그래갖고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매맞고 있거든. 매맞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교회 폐쇄 법안이 이제 상정돼서 이제 본회의만 통과만 되면 몰라 지금 상임위 통과됐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상임위와 저기 통과됐으면 본회의만 통과하면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지. 그런 상황이 와 있다. 그러면서도 이거 합할 줄을 몰라.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영성.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오는 그 힘. 그러니까 그 주력 예수께로 밀고 가는 힘, 예수를 끌어내리는 힘, 예수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가 달려만 잘라버리는 힘, 이것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기도가 안 열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열려. 왜? 합해지거든. 그러면 합해지는 게 예수가 주는 추력, 인력, 또 청력, 합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예수는 전능자잖아. 전능한 능력이 거기 플러스 알파로 온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와갖고 그들의 그 합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 근데 이렇든 저렇든 능력이 나타나갖고 우리가 예수와 합해지면 행동이 예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잎사귀만 무성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매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열매가 안 나오면 가짜. 가짜. 그러니까 가짜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렇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딱 인쳐줬다고 하는 그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저 성경에 봐요. 그 사울이라는 자가 성령 받았잖아. 그런데 성령이 떠나셨어. 성령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붙어갖고 아주 미친 인간이 돼버렸잖아. 그렇게 된다.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아프게 하면 진노하신다. 성령을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냐? 맹세로 지옥 가. 구원은 맹세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맹세로 지옥 가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계속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그게 쌓여져 갖고 성령께서 나 너 싫어 하는 날이 와. 그럼 맹세로 지옥 가는 거야.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이 한번 이제 구원의 문 닫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맹세로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봐. 맹세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 맹세로 구원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로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잖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게 맹세로 구원받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야? 그게 맹세지. 우리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번복하는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면 안 돼. 그래 내가 잘못되고 용서해 주세요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만 하지 내 행동을 안 바꾸면 그냥 그 인간이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또 도둑질해. 안 바뀌어져.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내가 도둑질하는 이 습관이 됐어요.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는 사람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행동이 바뀌지. 그치? 이렇게 행동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자꾸 바꾸는 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요. 그 인치심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어느 날 말하자면 예수가 내 속에 씨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나를 완전히 이제 주관하셔갖고 내 행동이 전부 예수만 나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멋있잖아. 그래갖고 예수가 내 행동이 돼갖고 아침 빛처럼 뿌듯하게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거야.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는 거야. 기치를 해처럼 맑게 나오는 거야.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예수가 환하게 나오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게 드러나.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우리 세상에서는 성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저기 이제 공동묘지 가면 비석에 성도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 뭐 김아무개 지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건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하다 죽었다 표시고요. 진짜 성도는 이렇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예수,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가 그 하나님 성품 갖고 와서 하나님 지혜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와서 나를 완전히 운전해 갖고 내 삶이 예수의 몸이 된 거야. 예수. 그게 인침받은 거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까 1000만 명밖에 휴거되는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1000만 명만 휴거가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될 거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성경에 휴거된 사람은 에녹이고 휴거된 사람은 엘리야잖아.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산 사람일 거고 에녹처럼 산 사람일 거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300년을 동행했다. 그게 뭐냐? 동행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이렇게 되고 나는 껍질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알맹이 다 빼는 거야. 어찌되고 예수가 그렇게 차가지고 내 삶에서 예수만 나오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올라간다 소리야.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파 휴거론이 있어. 그래갖고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예정론 휴거론이 있어. 그래갖고 자기는 그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래. 꿈깨라고 얘기하지. 성경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리고 시인하게 하고 성령을 질투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살아야 돼.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 사람 삶은 어마어마한 환난과 그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 집안을 뒤집어 엎어갖고 예수가 아니면 그 집안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령은 진리형이야. 진리형은 뭐냐? 너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간이야. 하나님 너를 그렇게 대처롭게 만들어 놨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한테 독립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확 뒤집어 놓는다. 성령이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니까. 마귀가 뒤집어 놓는 건 사탄아 물러가라면 돼. 그런데 성령이 뒤집어 놓는 걸 누가 막을 거야? 누가 어떻게 할 거냐고. 성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없어. 그분이 절대자야.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지금 뒤집고 있는 중이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망한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게 뭔 뜻이야? 뭔 소리야? 난 돈 있는데 나는 건강한데 왜 못 산다고 그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 이 소리야. 예수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 예수 없이는 아까의 사랑으로 살 수가 없다. 예수가 없이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소리야. 아이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어.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부자가 돼서 사는 인간들 얼마나 많어. 그렇게 떠버리고 사는 그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배 터지게 살고 그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어. 그리고 예수 없어도 이 세상 인간들이 임금위성을 띄워서 어디로 간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 그지? 이렇게 예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막 그냥 눈부시게 발전해 가잖아. 그지? 여러분 지금 이제 AI 시대거든. AI 시대는 옛날 AI 없던 시대하고 달라. 이제 한국에 다르게 달라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올해 말만 돼도 정신없이 바뀌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을 AI하고 연결하니까 그 정보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인간은 666표 세상으로 가는 거야. 때가 다 됐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오는 거. 그거 그 출력이죠. 예수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천국 줄 자가 없어. 예수만 천국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는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육석, 내가 추력이 없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예수를 잡아당기고 싶어도 잡아당겨주는 힘이 없어. 인력. 그리고 이 얼마나 세상 것이 나를 끌고 가. 그거를 자를 힘이 없어. 청력. 그리고 너와 나가 합쳐야 되는데 귀신이 가로막아 갖고 합심해야 되는데 서로 비호하고 서로 물고먹잖아. 그게 합심도 안 돼. 그래서 고립무원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다가 결국은 성령의 진노를 사서 버림받으면 성령이 떠나신다. 떠나실 때 성령은 심히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떠나시면은 나 너 이제 싫어 하면 그날로 구원의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끝나.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는 뭐냐? 나로 하여금 예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을 구하게 하는 첫 길이 뭐냐?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가 천문이야. 예수께 감사하는. 예수의 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얼굴이 나한테 와서 내 속에다가 나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사랑하셨어. 그래갖고 우리를 만들고 나서 사랑한 게 아니야. 엄마들이 아기를 이제 뱃속에 넣을 때, 뱃속에서 잉태될 때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 발치질 할 때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 초음파 사진에서 이렇게 아기 모습을 볼 때 사랑이 터지는 엄마도 있고, 또 축자사자하고 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나도 한참 만에 아기가 우유 먹을 때, 또는 그냥 우유 달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울 때, 그때 사랑이 터지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사랑이 터졌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뭐냐? 나한테 와서 나를 통제해서 살고 싶은 거야. 그 갈망을 예수 얼굴에서 봐야 돼. 그러면 그 갈망을 본 사람은 그걸 거역할 수 없어. 주여 하고 꼬꾸라지면 그 갈망이 나한테 확 들어. 들어오면 온 생각이 오직 그대뿐이야. 예수뿐이야.
눈을 감아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그래서 예수가 나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얼굴빛이 온 만큼 내가 예수께로 막 하는 힘이 생기고 예수를 끌어당겨. 기도가 잘 되지. 그리고 그때는 막 어디서 전화 오면 다 끊어버려. 막 끊어버리고,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또 자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래갖고 시간 1분 1초 아껴가면서 주님께 매달린다고.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을 안아준다. 그래, 한 몸이 돼. 그래갖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뻔뻔하게 믿는 거야.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제해주면 반드시 통제받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만드셔. 그래갖고 합력을 들어가. 합력. 그래서 추력, 인력, 청력, 합력. 이 합력을 가져야 바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되거든.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예요. 그래갖고 우리 가운데가 세 가지고 아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인데 거기에 오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거기 충만히 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면서 거기 충만케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거야. 이게 복의 근원이야. 우리는 늘 찬송하잖아. 복의 근원 강림 와서 찬송하게 하다. 거기로 오시는 거야. 거기 그거를 천국의 기둥이라고. 천국의 기둥을 가져야 돼. 천국의 기둥이라는 뜻이 있는데 기둥은 뭐냐?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게 이제 그 기둥이야. 이제 가느다란 기둥이가 기둥이라고 쓰고 석가래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10가닥이 모이고 100가닥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야? 그게 헌해지겠지. 그게 천국의 기둥이야.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이, 기둥 같은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돼. 기둥 같은 교회가 없어.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자기 꼬방, 자기 나발이, 자기 똘마니들 다 만들어갖고 이상하게 동네 오양도 못한다고 할까? 뭐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이야 약속,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부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기둥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내 육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성품만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사람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니까 용기를 갖고 열심히 다름질하면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냥 침상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휴거돼서 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대환란이 너무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밀실에다가 순교로. 그래갖고 4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사무의 진정한 우리 인도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의 소리는 예수 앞에 감사하고 예수 앞에 찬양을 드려서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에게서 주는 기도 힘 받아서 통제를.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본으로 들어왔고, 예수 온유겸손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면 내가 온유겸손이 돼. 예수의 거룩함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면 내가 거룩해져.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제하면 내가 사랑이. 그러니까 꾸미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우러나는 거야. 이게 우러나는 거. 예수가 내 속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게 나야.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 이거 죽이는 거 내가 할 수 없어. 예수가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가 들어서 우리가 예수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성령의 인치심이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 파괴될 수가 있어. 끝까지 약속의 이행을 받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